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앞서 그 앞절에 있는 본문들을 살펴봤을 때 함께 들었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에는 이튿날이라는 말이 이제 첫 구절로 등장합니다.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전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셨던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배를 이용해서 다른 곳까지 막 찾아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만남이라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만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남이 항상 기분 좋고 또한 만남이 항상 복된 것은 아닙니다. 환영받지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과 또한 우리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 하지만 이 만남은 사실은 기분 좋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무리에게 기분 좋은 만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결코 환영하지 않았고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또 마음에 불쾌감을 던져줍니다. 특별히 거절이 불쾌감을 주는 이유는 거절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척을 당했다는 감정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거절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거절이 다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거절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이 거절은 단순히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절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려는 것은 오늘 그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만남 속에서는 그것이 거절이요 불쾌감이었지만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거절과 불쾌감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자신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요 또한 자신이 바라고 있는 기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대한 거절에 대하여 불쾌감과 또한 마음의 상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만남 속에서는 이들에게 참으로 유익을 주며 또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또한 삶의 새로운 방향과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결말에 대해서 이것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의 논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아주 복된 기회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그들이 찾고 있지만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람에게 이 본문은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서 우리는 복된 소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해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2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은 불쾌감을 느끼고 심히 기분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과 이유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불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본성 속에 감추어졌던 진실이 드러날 때 그들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본성 속에 담겨있는 진실을 끄집어냅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배부르다는 것은 본문에서의 의미가 이것이 수동형으로 배가 불러진 것입니다. 즉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가 배가 불러진 것이에요. 즉 이것은 노동이 없는, 즉 어떠한 수고가 없는 것에서 얻어지는, 이것은 그러한 공짜로 얻어진 것처럼 얻어지게 되는 유익함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즉 이들은 무노동이었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더니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게 된 것이에요. 불로소득을 이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진실을 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불로소득 때문에, 공짜로 너희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쫓는 거 아니냐? 라는 말로 그들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을, 그들의 숨겨진 본능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끄집어내려고 그들을 책망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을 맞이했으며 또한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너희들이 불로소득으로 얻어서 너희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찾아왔어야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그 전날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물고기 2마리인지 3마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복수형이기 때문에 2~3마리입니다. 2~3마리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야 되느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표적이란 말을 쉽게 현대어로 우리가 번역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다 보면 표지판이 보이지요. 표지판에서 막 깎아지는 산이 보이고 거기서 돌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 그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서는 낙석이 떨어지는구나. 돌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표지판에 동물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조심합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동물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 운전을 합니다. 또한 차가 미끄러지는 그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미끄럼주의구나. 그래서 여기서 미끄러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부러진 도로를 갈 때 표지판에 30이라는 글자와 또한 60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여러분의 운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적은 구부러짐을 나타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속도를 조금만 줄여서 돌면은 안전하게 이 구간을 지날 수 있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경사가 심한, 구부러짐이 심한 도로를 갈 때는 여러분은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차가 전복되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시라는 것은 그것이 말해지는 의도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의미는 마치 이런 안내 표지판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며 이해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하늘에서 마치 떡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표지판을 봤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저분은 생명의 떡이구나 생각했어야 됩니다. 또한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됩니다. 저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표지판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될 자라는 것을 표지하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표지를 보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배가 부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표지판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표지판을 잘못 읽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표지판을 잘못 읽어서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표지판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길을, 기도의 표지판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표지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지판을 잘못 읽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표지판을 보면서 불구하고 그 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간다면 그는 분명히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는 표지판을 보여주시고 이 표지판에 따라서 너희들이 쫓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이 표지판을 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표지판을 잘못 봤다. 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느냐? 이 표적을 바르게 보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표지판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복된 것은 만남이라는 것이 때로는 거절이 만남이 있고 때로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만남이 있지만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요구가 들어주지 않고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도 주님과의 만남은 복이 있음은 그분의 만남은 단순히 우리 욕구의 거절과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들어주지 않으며 관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바른 길로 이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들을 바르게 하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식이란 말을 3번이나 동일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단어가 3번 반복하지만 2개의 의미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입니다. 하나는 영생토록 있는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썩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다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은 사라지다, 소멸하다, 또한 멸망하다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인데 이 양식은 사라질 양식입니다. 소멸될 양식입니다. 멸망될 양식입니다. 근데 반대로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영생토록 있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영생토록 있다는 표현이 좀 어감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 단어를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는 그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있다는 단어는 머물다라는 매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너희가 영원토록 있는 영원한 생명에 머물게 하는 너희를 거하게 하는 그 양식이 있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양식이라는 단어를 대조했다고 합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양식 자체가 썩는 양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양식 자체가 썩는 양식이 아닙니다. 양식 자체가 오래도록 보관이 가능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문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멸망할 양식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토록 있는 양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성경이 항상 대조로서 비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 자체가 영원토록 존재하고 양식 자체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먹는 자가, 그 양식은 먹는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멸망을 인도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성경에서 사라진다고 소멸된다고 표현된 것은 단순히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대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양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어떤 양식에서 우리는 공급을 받으며 어떤 양식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임이 바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양식에 애를 쓰고 수고해서 결국에는 그 양식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여서 멸망의 결론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그것이 영원토록 있게 하는 영원한 생명에 머물게 하며 거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두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본문은 우리가 2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런 본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와야 되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 다행히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 질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못 알아들으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어리석지만 질문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양식은 누가 주냐면 인자가 너에게 이 양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누구냐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 인치신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지만 그 양식은 누가 주냐면 인자가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준다는 의미는 한 번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며 우리 가운데 있게 만드는 양식입니다. 누가 줍니까? 인자가 줍니다. 인자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생명의 양식, 영원토록 있게 하는 양식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인치신 자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확증하다, 입증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증명되었고 확증되었고 입증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끊임없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 속에서, 28절 질문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의미는 이들의 관심을 있고 이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질문 속에서는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며 깨달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냐하면 여기서 이들이 묻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오리까? 라고 묻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소급하여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할 때 이 양식은, 일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즉 하나의 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9절 말씀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목적과 이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또한 단수입니다. 즉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일들은 다양하며 하나님께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일들은, 즉 영생을 얻는 길들은 수만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또한 나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떤 일들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일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일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길들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명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시를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 속에서 이것은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해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지 않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자기의 생각과 또한 자기의 철학과 또한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는 자의 말들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며 거하게 하는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께로 받은 자의 말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한다면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까? 하는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자기 마음에 합당하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품고 있는 사고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며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바라며 그렇게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가 그럼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며 우리가 그럼 그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만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을 표현할 때 이 안다는 말은 항상 믿음과 동료입니다. 즉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믿어야 할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를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믿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믿는 일을 하라. 썩어져 너희가 너희 영혼과 너희 육체를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가슴이 아프게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였는데 이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내 아들을 사로잡으면 이 아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살려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한 줄 아십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 아들을 도와주세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내 아들이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라고 예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아들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인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반응한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간구하는 단어가 앞에 있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맞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절규하는 이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이 아버지는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생각하거나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이 끝나기에 앞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믿는 것은 일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지만 그 믿음에 약한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일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절규하며 절박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4장 4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냐는 말씀 속에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왜 믿음의 일을 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따라오시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였으며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 이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시고 따라오실 때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하면 중생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성경에서는 마치 인간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어찌하여 인간에게 믿는 것이 필요하고 믿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치 두 개가 충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믿으라는 말씀과 구원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과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강제로 억지로 우리가 믿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 마음에 억지로 줘서 믿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도록 강요하시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격과의 사이에서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계처럼 우리 가운데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우리 가운데 집어넣은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려는 의지가 없었지만 믿음에 대해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기계장치에 의해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기계적으로 강압에 못 이겨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줄 때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속에서 기계적인 작동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엽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설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서 기계적 장치를 우리 가운데 달고 우리를 하여금 무조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믿음이 기계적인 것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 심어주는 어떤 것이라면 왜 설교가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필요하고 오늘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며 그분에 관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에 그 말씀이 부음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성을 통하여서 열어진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진노를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 속에 우리를 던져놓으십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순간에 우리의 감정은 마치 땅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와 눌림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슬픕니다. 우리의 감정은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영혼은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그런 조금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갈팡질팡하며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진노에 눌려있을 때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쏟으시고 알게 하시며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지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설득된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쏟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감정에 흘러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여셔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하듯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그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에 떨고 공포감에 떨었던 우리의 심령은
자유하며 기뻐하며 즐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며 우리는 즐거움과 인생에서 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맛볼 수 없는 희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 속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는, 힘없는 우리의 의지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죄의 병기에 들여, 불의의 병기에 들여 항상 악하게 사용했던 그 우리의 의지는 이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변화된 감정을 통해,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는 힘을 내어 주를 위해 살고도록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진 우리의 무릎을 바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굽어진 우리의 팔을 펴시고 우리의 허리를 쳐서 일으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걷도록, 우리가 모든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협력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며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지성 앞에, 우리의 지성을 설득하는 그 일들 앞에 우리는 감동하며 그 지성에 우리 지성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득되어지는 그 믿음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며 우리를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 일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여 복종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온 지성과 온 감정과 온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협력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설득하시며 우리의 지성을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감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은 중생을 경험할 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일들을 행하며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일들을 행하여서 우리 신앙을 복되게 하며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일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믿는 일을 해야 되리라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는 일을 하십시오. 믿음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일이란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 머물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추구하며 여러분이 목적으로 하며 여러분이 이유로 삼으며 또한 여러분이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며 의존의 대상으로 삼으며 여러분이 추구하며 여러분이 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그리스도에 합당한 것, 그분이 바라는 것들에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껏 내가 그리스도 없이 먹고 사는 일에 매진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양식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바람과 그분의 소망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양식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이 양식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 믿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자 예수를 믿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